그대 생각해 보셨나요? 그대 생각해 보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제목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생각해 보셨나요?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의 역사적 배경과 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감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나오면 여기에는 나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읽으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억압이나 우리의 자율적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큰 그 사랑에 근거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라.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죠. 무조건적인 순종에는 무조건적인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내가 선택해서 감사하라. 그 말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특히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선포합니다. 범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해당이 됩니다. 범사. 즉, 이거를 좋은 일 혹은 나쁜 일, 또 축복된 것 같은 일 또는 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대비해서 좋은 일을 우리가 풍요라고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나 힘든 일을 우리가 결핍이라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풍요로움에는 감사를 누구나 다 해요. 그렇죠? 풍요로움에는 기도 응답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도 있을 것이고 기도 응답도 있을 것이고 이게 다 풍요로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핍에 감사하지 않는 데는 결핍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결핍에 감사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핍에는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를 쏟아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범사라는 말이 풍요와 결핍을 다 통합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번번이 범사에 감사에 우리가 실패합니다. 왜요? 조건적 감사. 풍요로움에는 우리가 늘 감사해요. 그러나 풍요롭지 못한 결핍에는 우리가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을 번번이 어기길 쓰고 범사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원하지만 간절히 원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일에 우리가 번번이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풍요와 결핍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의지로 허락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잘못으로 고난과 어려움, 결핍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풍요만을 축복으로 여기고 결핍을 재앙과 문제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풍요로우면 자기의가 높아져서 교만하게 되고 결핍 가운데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고 자학하게 됩니다. 우리는 범사에 그것이 풍요롭든 그것이 결핍을 가져오든 우리는 그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이 결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나누어야 우리가 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물질을 나누었다, 마음을 나누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배경을 연구해 보면 아닙니다. 결핍이었기 때문에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풍성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나누어야 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부족함, 서로의 부족함을 어떻게 풍요로움으로 바꿨냐면 서로 나눔으로써 풍성하게 바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풍성한 상태에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과 이야기하는데 나누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내게 없는 것 있다면 내게 없는 것,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개척하고 정말 힘들 때 저는 사실 우리 보람 집사님과 민지 집사님의 미소가 저를 견디게 했어요. 얼마나 유쾌하게, 얼마나 깔깔거리면서 저에게 막 목사님 많이 가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 아이들의 표정을, 그래, 저 아이들을 봐야지, 내가 힘든 문제는만 보지 말고 저 유쾌함을 봐야지, 그러면서 견뎠어요.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워서 설교조차 하고 싶지 않을 때 희수 집사님을 보고 제가 힘을 얻었어요. 그 밤 늦게까지, 늦게 끝나고 여기 걸어와서 그 반복되는 그 일들을 군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견뎌내면서 이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여기 이렇게 침체되어 있으면 안 되지. 이게 나누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시간을 다 살 수 없어요. 때로는 가졌지만 잃어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잃어버렸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채워짐으로써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결핍의 상태였지만 그 결핍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네가 가진 건 뭐냐? 나 오늘 먹을 쌀이 있는데요. 내일 먹을 것까지는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오늘 먹을 거는 네가 먹고 그 내일 먹을 거는 그 옆집에 지역인에 보니까 두 남자가 사는데 손가락만 빨고 있더라. 거기 밥해서 갖다 줘라. 갖다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풍성하게 먹는 거예요. 오늘 난 너무 행복해.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지 말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근심에 쌓이는 사람이 누군가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나의 행복을 조금씩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오늘 지효가 힘들지? 목사님이 커피 사줄게, 나와. 커피를 사주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목사님들을 모시고 카페를 갔어요. 카페를 갔더니 이 양반들이 빵을 7만 원어치를 처먹는 거예요. 남의 돈 귀한 줄 알아야지. 몇 명 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막 주워 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왕 사는 거 다 담으라고. 다 먹고 싶은 거 다 담으라고. 결국 남아서 다 싸갖고 갔어요. 그런데 그들의 표정을 보면서 그들은 먹어서 배부르지만 저는 그들을 대접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서로 채우는 거예요. 그분들을 보면 선교사님도 중국에서 선교하다 온 분도 있고 여기 왔는데 정말 한 달에 돈 20만 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너무 고기가 먹고 싶어 닭 한 마리를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닭 한 마리를 삶아 먹고 얼마나 행복하든지. 우리 언제든지 삶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목사님도 데리고 와서 빵을 다 사 드시라고 그랬더니 너 박 목사님 좋은 분이라고. 왜냐면 어떤 분은 가서 커피만 사주는데 목사님은 커피도 사주고 빵도 이렇게 많이 사주고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있어서 나누는 거 아니에요. 있어서 나누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도 7만 원은 소중해요. 그런데 내가 가진 그것 조금 나누었더니 모두가 행복해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 없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장로님 뭐만 생기면 그저 갖고 와요. 나한테 갖고 와요. 지금 냉장고에 장로님이 주는 오리도 있어요. 오리. 뭐만 있으면 조금씩 이렇게 갖고 와요. 근데 사실 저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 받을 때 정말 내가 대접받는 것 같고, 야, 장로님이 그 순간에 나를 생각했구나. 그것이 더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에 결핍이 해결이 됐어요. 외로움도 마찬가지예요. 외로움도. 물건만 나누는 거 아니에요. 왜 외롭습니까? 찾아가세요. 나누세요. 빵 한 조각 들고 커피 한 잔 들고 가세요. 외롭다고 말하지 마시고
담장을 쌓으니까 그래요. 이렇게 나누자 결핍이 해결이 되면서 삶의 지평이 완전히 그들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도 궁핍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알고 담장을 넘어서 국그릇 밥그릇이 오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보면 반찬이 하나도 없어요. 먹으려고 보면 먹고 싶은 게 없어요. 근데 누구 있어? 그래서 들고 와요. 거기 보면은 소고기국이 끓여져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풍성하게 그날 밥은 그거 다 경험했잖아요. 나 혼자 처먹지 마시고 먹다가 우린 서로 나누었잖아요. 그것이 따뜻했잖아요. 우리가 비즈니스 선교할 때, 인천에서 비즈니스 선교할 때 어제도 어떤 분과 잠깐 그 얘기했어요. 수요 예배 때면 다 돈통 하나씩 차고 들고 태안이 들어오면 그 오뎅 냄새, 그 튀김 냄새 가득 묻히고 들어오고 저기 희수하고 준석이 들어오면 얼굴이 볼이 새빨개져갖고 겨울에 과일 사세요 외치다가 들어오고 또 이 돈통 들고 들어오고 끝나고 나면 또 다 가서 또 심하이 하느라고 다 청소하고 가고 그래도 참 행복했어요. 지금은 먹을 수 있는 거 마음대로 사 먹고 그래도 그때만큼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이 있는가라고 물으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풍요만 우리가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풍요로울 때 더 풍성하게 나눠야 되는데 풍요로우면서 우리는 서로를 서로 잊고 있어요. 서로의 처지를 잊고 있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아요. 우리 초창기에 비즈니스 선교할 때 그랬어요. 돈이 있어서 한 거 아니에요. 본인들도 힘들지만 어떤 친구는 200만 원, 어떤 친구는 100만 원, 어떤 친구는 10만 원. 그렇게 내서 사업장을 하나 열었어요. 오직 한 사람의 힘으로 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누군가의 가게를 내고 다 헌신하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서로 잘 되기를 빌었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안쓰러워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려고 애썼던 시간들은 돌아보니 결핍의 시간들이었어요. 누가 용돈이 오면 그날은 닭을 시켜서 먹고 만두를 먹고 싶은데 만두 뭐 개수 몇 개 안 되니까 집사람이 거기 뭐 이상한 거 다 넣어가지고 풀죽 쓰듯이 양을 많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만두는 없어요. 끓이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참 결핍 자체가 축복은 아니지만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더 가까워졌고 서로 친밀해졌고 그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뜨겁게 서로를 보듬어주고 아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좀 비워야 됩니다. 이젠 좀 비워야 돼요. 여러분 욕심을 비워야 돼요. 큰 거 나누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문성원 집사님이 주일날 여기 와서 저를 보고 이렇게 생글생글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이 예배가 꽉 차요. 거짓말 아니에요. 새벽에 우리 박준상 집사님이 개떡 같은 설교를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적고 제가 듣기로는 그걸 또 녹음해갖고 또 여기서 성산까지 출근하면서 그걸 듣는데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좀 비우세요. 풍성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 다 갖춰야 누릴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잖아요. 범사. 요셉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셉의 삶을 비웠더니 어떻게 돼요? 이집트 전역이 요셉의 창고가 되어버리잖아요. 요셉이 자기 인생을 비운 거예요. 그걸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어요.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억울하게 당하고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도 그걸 고통이라고 고난이라고 자기 인생의 비극이라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 극심한 결핍을 이겼더니 요셉의 요셉의 인생의 창고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전 근동 지역을 가뭄에서 먹여 살릴 수 있는 창고가 되어버린다. 얼마나 많이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나눌 수 있느냐, 그것이 부자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래요. 하나님이 보기. 저는 참 우리 희수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지 똥구멍만한 월급을 가지고 이렇게 베푸는 걸 보면 아니 걱정돼요. 진짜 걱정돼요. 내가 걱정돼요. 하나님도 걱정할 거야. 뭐 요만한 게 하나 생기면 다 베풀려고 그래요. 베풀려. 부자가 베푸는 거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베푸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번 달에 상여비? 그런 거. 여러분, 결혼식도 많고 그러잖아요. 내가 꼽아보니까 한 60만 원이 나갔어요. 뭐 노예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에 전화 한 번 안 하다가요. 자식 결혼한다고 그러면 전화가 와요. 참. 그러면 해요, 제가. 안 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내 양심과 내 신앙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하고 싶지 않아요, 별로. 그러나 내 인생을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좀 치사하고 더러워서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다고요. 요셉의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구겨지고 버려진 인생이죠, 요셉은. 응? 망가진 인생이죠, 요셉. 그러나 거기서 끝났나요? 끝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 가운데도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요셉이 인류를 살리는 창고가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좀 결핍의 상황에서 그 처지를 너무 비관하지 마세요.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지. 일어난 사건을 바라보면 분노와 배신감의 그 상처와 고통으로 내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자발적으로 비우고 타인을 채워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못해요가 아니라 믿음이란 뭐냐면 해내려고 해야 해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제가 드라마를 안 보는데 이번에 드라마를 봤어요.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네, 그 서사가 궁금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꽈놓더라고요. 그래서 설교의 글쓰기와 또 그 사람들의 작가들의 글쓰기, 또 드라마의 글쓰기는 어떻게 다른가 제가 조금 이렇게 연구하면서 봤어요. 그걸 봤는데 그 아이가 조그만 여자아이가 누나가 남동생과 숲속으로 갔다가 남동생이 죽어요. 근데 실종돼서 며칠 만에 찾게 돼요. 찾는데 이 부모는 그 여자 딸 아이의 표정을 보고 제가 남동생을 죽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비극이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의심. 근데 실제로 드라마도 그 아이가 죽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요. 그러다 나중에 죽이지 않은 거, 다른 사람이 죽인 걸로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 딸아이가 아빠한테 그래요. 엄마한테. 엄마는 이 딸아이를 믿지 못해서 결국은 죽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부모가 네가 죽였어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도 여러분 알죠. 혹시 죽였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묻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빠가 그래요. 네가 죽였어? 울면서 물어보니까 내가 안 죽였어 그래.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진작 물어봤으면 괜찮은데 혹시 죽였을 수도 있지 모르니까 부모는 둘 다 자식이기 때문에 다 묶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딸아이가 한 이야기가 제 가슴을 요동쳤어요.
아빠는 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잖아. 여러분, 우리에겐 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으려고 하지 않아. 감사거리가 없다고요? 감사거리가 넘쳐나요.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감사하려고 하지 않아. 범사의 감사란 풍요로움은 당연히 감사하기에 결핍의 순간에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그런 모든 결핍을 수용해야 하며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론적 감사입니다. 범사의 감사라는 구원론적 감사예요. 그러기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면서 아버지 손에 다 맡깁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라고 감사로 그의 비참한 죽음을 마무리했죠. 그러나 그것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였죠. 다시 주님은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심판주로 오셔요. 감사는 우리 인생의 쉼표를 찍는 거예요. 감사하면 쉼이 주어집니다. 감사하면 위로부터 주어진 평안이 주어집니다. 우리 이거는 감사거리고 이것은 아니고 따지지 말고 이제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런 것들 이방인들도 감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결핍까지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